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라합, 그리고 세트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마지막에 내리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요. 11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10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실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파생어가 있는데요. 나아가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모습,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23절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은 부모가 나아간 믿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도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의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아이를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이 아이를 보았을 때에 드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왕의 명령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모세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애굽을 떠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출신지요, 고향이고 집이고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남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도 그렇습니다.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나아갔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다, 믿음을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불가능한 길을 믿음으로 건넜고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돌았더니 무너졌고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나아갔더니 그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 이처럼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따라 세상에서 나아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앞에 믿음으로가 반복되어 나오지요. 사실 믿음으로라고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지만 해석상 마지막에 붙여도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믿음을 행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하필 주일에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삶 속에서 내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결단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했다면 두 번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내 경건한 믿음과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이 될 만한 것들 또는 세상의 낙들,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의 파생어 중에 신실함, 완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모세가 먼저 그랬지요. 그는 바로의 왕족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가 보여준 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과 심지어 왕자의 자리, 그 당시 이집트라는 그 최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심지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고난받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함과 신실함을 지켜가기 위해 포기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은요,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그 입학하고 학기 초기에
과별로 MT를 하는데요. 하필 주일에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친구들을 초반에 사귈 수가 있고 교수님과도 인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익과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나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기 위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견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딘 사람들,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파생어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또한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견디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남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모습,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에 보면 견딘 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배교함으로, 그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고난받기를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지요. 어떤 이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렸고 누구는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은 순교하기 전에, 처형대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간단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위해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들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지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 것인데요. 이 39대를 5번 맞기도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세 번째 모습,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 믿음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믿음은 견뎌내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38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결단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견뎌내야 할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견뎌냅니까?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 뒤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소개하면서 도전합니다.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믿음을 지킨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보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도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낸 것보다 더 잘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서 승리를 외치는 모양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때로 포기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견디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 결단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도 주시며 때로 견디고 버텨야 할 때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매주일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커지게 하시며 특별히 주일 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